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교회라는 단어를 설교 중에 굉장히 많이 쓸 텐데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면 교회지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을까요? 사실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참된 교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거짓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속이는 일꾼, 거짓 사도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은요, 굉장히 언변에 있어서도 탁월했고 또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땠냐면 바울은 몸도 약하고 언변도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들이 보기에는 좀 볼품없는 그런 사역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참된 복음, 참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고하게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갔던 것이죠.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여 부디 참된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참된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권면이 단지 바울만의 권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의 권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권면이었고 하나님의 열심을 담은 충고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라고 호소하는 이 바울의 외침이 우리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샘물교회 청년들이 그리고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참된 교회로 돌아오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에 참된 교회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교회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순결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신랑만 사랑하는 순결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순결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대상만을 사랑하는 것을 순결이라고 하죠. 보통 결혼식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서약식을 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주례자 앞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로 하죠. 신랑은 평생 신부 땡땡땡 양만 사랑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까? 그리고 신부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죠. 평생 신랑 땡땡땡 군만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신랑인 저는 신부 땡땡땡 양도 사랑합니다. 신부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제 남편 될 사람, 이 사람도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들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결혼식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날 결혼식은 바로 장례식이 될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만 사랑해야지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나오는 바울의 역할은 중매인입니다. 신부 고린도 성도들을 신랑인 예수님께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중매인이죠. 동시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신부인 너희들이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부터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고린도 성도들은 신랑이신 예수님만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고 사랑했던 것일까요? 앞서 3절에 나오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라는 이 구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 말씀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 나무의 특징이 어떠합니까? 첫 번째는 먹음직하고, 둘째는 보암직하고, 셋째는 탐스럽기도 하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요. 사탄은 결코 멍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데 보기에 볼품없고 매력 없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기에도 좋고 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순결한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순결함을 잃어버린 솔로몬 왕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솔로몬 왕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3장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솔로몬이 굉장히
좋은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3장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이방신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요. 또 권력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더라. 여러분,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양다리를 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오직 너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참된 교회가 순결한 교회임을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참된 교회 두 번째는 바로 충분한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충분한 교회냐?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를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은 자매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이 지구상의 교회를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치적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누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넘어가는 교회는 큰 교회다. 그리고 100명 미만의 교회는 작은 교회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교회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거대함과 화려함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씀에 보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거짓 가르침을 잘도 용납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오직 예수,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른 복음은 무엇이고 바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복음은 예수님 외에 무언가를 더하는 복음이고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한 복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예수 외에 무언가를 더하는 복음이고 바른 복음은 오직 예수로 충분한 복음이다. 거짓 교사들은요,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는 불충분하다. 예수님도 있으면 좋지만 내 겉모습이 화려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카리스마적인 능력으로 사역을 압도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말과 삶으로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걸어 들어갈 때 구걸을 합니다. 그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다시 회복되어서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제가 한마디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다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우리 청년 공동체에 취업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좋겠다. 나도 그런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생각은 사도행전 본문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제가 섬기는 청년들의 어려움과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면 좋겠다.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도행전 3장 본문이 저에게 좀 다르게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3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3장 6절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시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이 본문을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 그리고 못 걷던 자가 다시 걷게 된 것, 이 부분에만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고백에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예수님을 너에게 준다. 베드로는 어떤 자였습니까? 베드로는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증거한 사역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 못 걷던 자가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한 자였구나라는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는 이 복음의 진리구나.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과 겉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나의 외모, 나의 학력, 내 직장, 내 연봉, 내 가족, 내 성격, 내 신앙, 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자꾸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해야, 다른 것을 추가해야 내 마음이 안정되고 충분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의 겉모습 때문에 내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충분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교회가 참된 교회였고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한 교회가 참된 교회였습니다. 참된 교회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바로 뜨거운 교회입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뜨거운 교회냐? 사랑에 있어서 뜨거운 교회입니다. 아마 안도현 시인의 너희에게 묻는다라는 시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한 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정말 연탄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뜨거운 사랑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품었습니다. 앞서 제가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몸도 약하고 또 말도 어눌해서 공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한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데 사례비를 단 1원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샘물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단 100원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을 섬긴다면 여러분은 저를 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존경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나서서 아니 교회가 목사님한테 적절한 사례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으로 공격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당시의 배경과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는 자가 사례비를 받지 않으면요, 실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서 사례비를 받지 않은 이유는 그가 실력이 없어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라고 공격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오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11장 6절에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더 선명한 지식,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풍성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했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바울이 왜 사례비를 받지 않은지 아시겠죠? 다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그들을 사랑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뜨겁게 성도들을 사랑한 사역자였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실 사역자로서 사람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청년의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비어있는 자리가 가득 차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단지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구나. 단지 숫자적인 성장만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수많은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정말 청년들을 뜨겁게 사랑했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했는가? 그 질문 앞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청년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넘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디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디 참된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계시다면 그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겉모습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나의 연봉과 나의 겉모습, 나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충분함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충분한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사랑에 있어서는 내가 부끄러울 것 없이 하나님과 형제자매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하는 뜨거운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시고 너희가 참된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믿고 바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교회라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